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린 사람의 존재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인생에 아직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면 세상을 떠날 때 다 허무하고 헛되게 느껴질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린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마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내 방식과 생각대로 하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느낌 또는 자기 스타일로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을 모르고 열심만 갖고 있다면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든다면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때 자기 생각대로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했습니다. 법궤를 싣고 오던 사람이 죽어 자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법궤를 옮길 때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회심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교회사에서도 십자군 전쟁이 그러했습니다. 이방인을 잔인하게 죽일수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룰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2번 질문은 무엇입니까? 2번 질문은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지도하기 위해 우리에게 어떤 법칙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유일한 법칙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칙은 구약과 신약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2번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명한 기준이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열심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법을 지도하는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은 구약, 신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런 질문은 의심이 아니라 좀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은 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은 모든 신앙의 토대,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신구약의 신성을 입증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의 기초는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신적 권위가 있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6가지인데요. 성경 속에 신적 권위가 있음 첫 번째는 성경은 태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역사보다도 더 오래된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신적입니다. 시간이 생기기 이전의 일들에 관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교회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태고적인 것을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모든 시대를 통해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온 점으로 보아서 신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모든 시대를 통해 기적적으로 보존되어 온 점으로 보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심지어 말살하려 하는 원수는 항상 많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바로가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의 자식들이 태어날 때 눌러 죽이라고 명했던 것처럼 세계 역사에서 수많은 원수들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된 책을 오늘까지 고스란히 보존해 오셨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은 이 성경의 빛을 불어서 끌려고 했지만 결코 끌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 빛의 기원이 하늘에서 온 것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성경 안에 포함된 내용을 볼 때 신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너무나 난해하고 심오해서 신적으로 계시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인간도 이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리스도,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도 신비, 3일 만에 부활하신 승천 재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교리, 죄 용서함 받아야 함, 칭의를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다는 교리, 이 모두가 영적 비밀이며 신적입니다. 만일 성경에서 이런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누가 그런 영적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예언을 볼 때 분명합니다. 예언입니다. 성경은 장차 되어질 일에 관해 예언하는데 그것은 다 성취되고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할 것이요 라는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처녀 몸에서 잉태되었습니다. 또한 다니엘서 7장 26절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라는 예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당하게 죽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겠다, 고난받겠다, 죽을 것이다, 부활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예언들은 구약의 이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말씀이고 신약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들의 흥망성쇠, 아수르, 바벨론, 헬라, 페르시아들의 흥망성쇠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특별히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포로된 유대인들을 돌려보낼 것과 성전 재건하게 하는 모든 것이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는데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이 바사왕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 신적 기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성경이 신적 기원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과 죄악을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점에서 신적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참을성 없음이 기록되어 있고 다윗은 자신이 부하의 아내를 데려와 간음했고 그 남편을 죽어버리도록 한 죄악을 그대로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부인한 비겁장애임을 그대로 진술하였고 요나는 자신의 분노를 있는 대로 기록합니다.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의 붓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불명예를 끼칠 만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죄악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과오를 세상에 공포하기보다는 감춥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들로부터 일체의 영광을 제거했으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 사람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 책을 읽으면 힘을 얻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게 되면 놀랍게도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변화된 사람의 증거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에 모든 성경이 신적 영감에서 나왔다면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책망받아야 할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황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지어버렸습니다. 또한 신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 천주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교회로부터 부여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교황의 말을 따라 행합니다. 예를 든다면 마리아의 무오설, 마리아 승천설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행위들에 대해 엄하게 책망합니다. 책망받아야 할 자들이 또 있습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은 쓸모없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은 구약 신약 모두 신적 권위로 인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입술의 윗입술, 아랫입술과 같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입술이 하나밖에 없는 자와 같습니다. 또 책망받아야 할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경시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몇 주고 몇 달이고 성경을 한 줄도 읽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성경이 없기 때문에 죽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멸시함으로 인해 죽습니다. 성경을 옆에 두고도 멸시함으로 죽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 먼지가 끼어 있습니다. 자기의 길 안내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정욕의 고삐를 풀고 이를 억제하기 위해 성경으로 재갈을 먹이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끌려가기에 합당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신적 영감을 받은 책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실 뿐 아니라 이것을 글로서 알게 하시는 것은 큰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글로서 당신의 생각을 계시하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니 감사하면서 하루 3장씩 읽어보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교리에 기초하여 읽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연구할 때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자체로 명백하지만 깨닫는 속도는 모두에게 다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 꼭 알고 믿고 지켜야 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확하게 지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한 자들만이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까지 일상적인 수단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수단이라뇨? 일상적인 수단은 단어 뜻을 살펴보기, 성경사전 활용하기, 문장과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기, 역사적 배경을 공부하기,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과 교리로 도움을 받기,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면 충분히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의 본성은 성경을 믿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탄식했습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강력한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없이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적 영감을 받은 성경책,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는 성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둘째는 성경을 연구해야 되며, 셋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얘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우리의 무지와 편견과 높은 마음이 깨트려져서 신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첫째,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고, 둘째,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감으로, 셋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철의 노아 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빕니다.